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9절부터 1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9절부터 1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누구에게나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기회를 잡으면 성공할 수 있고 그 기회를 놓치면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회를 잘 잡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회의 때를 언젠지 알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도 넘는 기회의 때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이다. 위기는 기회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을 보면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6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176구절 매 구절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 율법, 율례, 법도, 증거, 규례, 계명, 교훈, 다 다른 단어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 구절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176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176절이나 필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삶의 각 영역에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효력 있고 얼마나 영양가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109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또 적용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본문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것 같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위기가 찾아오고 힘든 일 찾아오고 이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실 때는요, 의인이라고 비춰주고 악인이라고 안 비춰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십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면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할 것 없이 똑같이 비가 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질병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건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관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110절 말씀 볼까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답니다.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잡으려고, 나를 해롭게 하려고 올무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 중에서 이렇게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위기가 찾아오면 그냥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이때가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지나가고 나면 다행이다 하고 그냥 위기의 때를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위기의 때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9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말씀 잘 읽다가도, 말씀 잊지 않고 잘 붙들고 있다가도 위기가 찾아오면 힘들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강조하다가 내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지만 위기 앞에서도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할 때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예수도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위기의 때를 기회의 때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이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절 10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요즘은 가로등이 많이 있어서 밤에도 우리들이 막 등불 켜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근무소로 나갈 때 이렇게 랜턴 들고 나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방에서도 그렇죠. 집에서도 이게 전등불을 켜지 않으면 핸드폰 후레쉬라도 켜가지고 우리가 우리 발 앞을 비추면서 갑니다. 캄캄한 상황에서 흑암이 우리를 뒤덮는다고 할지라도 후레쉬가, 불빛이, 이 등불이 우리의 발 앞을 비춘다면 우리는 그 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와 흑암으로 덮여있는 그곳을 밝게 비추어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시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그것을 보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뒤로 가면 바로의 군대를 만나서 죽을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이 때때로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위기의 상황에 처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까지 바다가 갈라진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중 누군가가 바다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물리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의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해도 안 될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100% 순종했잖아요. 위기의 때이지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그 바다 및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로 바뀌었고 이것은 간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또 수많은 찬양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고 한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그냥 굴복하고 그냥 넘어집니다. 그냥 그때를 지나게 하고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때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위기의 때가 찾아왔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머리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약시대에 이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때를 기회의 때로 바꾼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이 기회가 간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제 삶에도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큰 위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유를 가장 많이 제한당했을 때, 제약이 있었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바로 제가 군생활 하던 때입니다. 말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5가지로만 대답하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말하면 이걸로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행동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호봉제라는 게 그때는 있었어요. 그 군대에서 나눠주는 보급비누, 오이비누로만 씻으라는 겁니다. 다른 싸제비누를 쓰는 거는 상병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도 비누로 감았습니다. 물론 머리가 몇 개 없었지만 그때는 병장이 돼야 샴푸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에 제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에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예배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훈련이 있으면 훈련 준비를 해야 된다고 교회에 못 가게 했고요.
눈이나 비가 오면 운행이 안 돼서 못 가게 되었고요. 또 휴가 날짜가 겹치면 또 배에서 예배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포병이었는데 우리 포반에 가장 고참 선임이 전역을 하게 되면 그 고참 선임과 함께 파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반별로.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못 가고 같이 외출을 나가서 파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약이 있었지만, 이런 위기가 찾아왔지만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라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포반에 가장 고참 선임이 전역하게 되었을 때 이제 기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는 2등병이었고 그분은 병장이니까 제가 바로 말할 수도 없어요. 위에 선임한테 얘기하고 선임은 또 선임한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해서 거기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선임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죠. 제가 바로 그 최고 짬밥, 최고참 선임을 찾아갔습니다. 경례를 하고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말해봐라. 내일 그 포반 저녁 파티가 있는데 저는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저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간증을 만드는군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성수하다가 두드려 맞은 거 저도 오늘 한 대 맞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선임이 우리 중대에서 역사상 가장 악한 선임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을 잘 때리는 선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대 맞고 그것을 간증으로 만들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이 너무나 놀랍게도 그래 알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때로는 얻어맞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써내려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차례도 지냈는데요, 그것도 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다 절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군대니까 어쩔 수 없지 당연하게 다 절하고 있었지만, 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이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옆에 서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중대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위기의 때,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때라고 할 수 있는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간증의 때가 되었고, 저는 이 간증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많이 하고요, 또 혹시 어디 나가게 되면 이런 간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위기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것이 기회가 되고 간증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예배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배가 제한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로 교회는 끝까지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폐쇄되었죠. 그래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수많은 한국 교회에 도전을 주고 또 한국 교회를 돕는 일들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등부에도 작년에, 제가 지난주까지는 중등부를 맡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새로 온 친구가, 한 번이라도 온 친구가 225명이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온 것도 기적입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35년이 되면 통계상으로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제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때가 지나가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대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세계로 비전센터 기공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때를 기회의 때로 바꾸시고 간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면 이 위기의 때도, 위기도 즐거움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위. 아무 말도 안 됩니다.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위기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기는 위험해 보이지만 기회입니다.
위기는 위장된 기회입니다. 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기의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련의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기회의 때, 하나님의 간증의 때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